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입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더 세분화하면은 40장에서 55장 또 56장에서 66장. 이 이사야서의 구조는 성경의 구조하고 정확하게 일치. 3 곱하기 9는 얼마에? 27.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도합 몇 권? 66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2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오늘 본문의 무대는 바벨론 포로기 유배 공동체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1만여 명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땅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소의 자유는 허용되었지만 그들은 한순간도 조국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하고 또 영원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냐? 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이토록 비참하게 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자기 도성 예루살렘까지 처참하게 버리시는 것일까? 이 질문은 유배민 이스라엘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신학적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해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흑암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그 편지는 예루살렘 발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수십일, 수만 리를 지나 도착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아직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언자 예레미야로부터 이곳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듀크 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엘렌 데이비스 박사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이 데이비스 박사의 해석이에요. 유배민들에게 도착한 예레미야의 편지는 하나의 편지 그 이상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으로 유대민들이 포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편지의 첫 줄을 읽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입니다. 이때 유배민 이스라엘은 환성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다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읽어내려 가다가 그들의 얼굴은 찌그러지기 시작했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텃밭을 만들어라,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살아라, 거기에서 번성하라.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 오자 유배민들은 격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대목에 와서는 유배민들은 벌떡 일어나서 예레미야가 미쳤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배신자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신바벨론 파로 낙인이 찍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오히려 유대민들에게
더 깊은 상처와 절망을 남기게 되었어요. 바로 이때 한 무명의 예언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중에 에레미야와는 목소리를 달리하는 한 무명의 예언자예요. 그는 바벨론의 멸망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을 위한 축복의 말이 아니었기에 이 예언은 에레미야의 예언을 전면 뒤엎는 하나의 폭탄이었어요. 양식 비평에 의하면 이 무명의 바벨론 예언자는 한 유대인의 밀고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밀고자는 누구였는가? 유대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 아첨하여 녹을 먹고 사는 고위층 관리였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동족인 예언자를 고발하고 감옥에 넣었다. 그래서 무명의 예언자는 바벨론 당국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2절을 보면 이 고난받는 종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로 이 고난받는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고 그리고 몸에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병까지 앓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이 고난받는 종은 찔림을 받고 상처를 받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넷째로 고난받는 종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받는 종은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끌려갔고 돌아오지 못하는 객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자기가 저지른 죄와 잘못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2 이사야는 달랐어요. 그는 역사의 진행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구원의 역사를 읽어내는 영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포착한 역사적인 증언이었어요. 동시에 그 구원 드라마를 최고의 언어로 표현한 예술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제2 이사야 예언 속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둘이 들어있습니다. 그 처음 메시지는 해방의 노래인 거예요. 영원한 왕국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된 유대 민족이 풀림을 받는 해방의 날이 임박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은 위로의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엇이 위로인가? 무엇이 진정한 위로인가? 그 노예의 때가 끝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다는 해방의 서사 시인은 바빌론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를 촉구하던 에레미야의 예언과는 편지와는 정면으로 도전되는 예언이었습니다. 지금 제2 이사야는 바벨론을 저주하며 그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진행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신비였습니다. 타락했던 자기 백성을
채찍질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기 백성을 풀어주기 위해 또 다른 나라를 도구로 들어 바벨론을 치신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 예언자는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생명을 걸고 다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이고, 하나님의 종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이름까지 거명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중죄였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어찌 보면 에레미야의 편지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유대민들에게 미래를 향해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소망의 그런 토기가 된 거예요. 신앙의 소식이니까. 아름다운 소식, 그것은 풀림을 받는 해방의 노래였습니다. 이것을 프린스턴 대학의 버나드 앤더슨 교수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렀어요. 제1의 출애굽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은 것이라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받은 사건이 제1의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70년 만에 해방을 받는 이 사건, 이것은 처음 출애굽의 재연으로서의 해방이었기 때문에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제2 이사야의 처음 메시지였습니다. 이 놀라운 해방의 약속, 아름다운 소식, 자유의 노래는 이사야 40장에서 52장까지 장엄하게 그리고 감동적인 언어로 진행이 되었어요.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53장.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슬픈 애가를 이어갑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제2 이사야는 갑자기 대속의 주제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나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2장이 끝나면서 제2 이사야는 갑자기 그 목소리를 바꾼 거예요. 해방의 노래가 한순간 고난받는 종으로 비약하면서 혼란으로 몰아넣었어. 사람들은 고난받는 종이 자신이 저지른 죄와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나 제2 이사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고 본 거예요. 그는 자기 백성인 유대민들의 아픔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대속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이 고난받는 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 속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로 이 고난받는 종은 다시 풀림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정체성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을 받는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의 영광은 과거처럼 선민의식 속에 숨어있는 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이 그래서 우월감, 교만을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고 우월감, 교만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웃의 다른 민족의 아픔까지도 대신하는 고난의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제1의 출애굽의 해방을 자기 교만으로 타락시켜 왔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와 아픔을 대신하는 고난의 종이어야 했어요. 해방된 자, 그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2 이사야 예언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힘있는 왕을 원했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제2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 사람의 자리가 아닌 짐승의 자리, 마구간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한평생 타자를 위한 삶을 사셨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갈채와 영광을 끊임없이 거부하셨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야 할, 나아가야 할 선교적 길이기도 한 거예요. 이 말은 존 브라이트죠. 존 브라이트가 쓴 하나님 나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마지막 결론. 존 브라이트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 이 이야기예요.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고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소명의 계승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책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옛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성을 끊임없이 죽이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담의 타락한 죄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마카리우스는 우리 안에는 10,000가지가 넘는 죄의 성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죄성을 끊임없이 죽이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I am free from all, but I am bound to all. 뭔 뜻이에요?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bound, 예속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어느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종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사랑으로 섬기는 종,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고난받는 종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묵묵히 그리고 함께 더불어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평촌에 순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